새해를 열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경제 지표일 것입니다. 이모저모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나라가 혼란하니까 경제 지표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 영향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야 이모저모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데 먹고 사는 게 날마다 걱정이면 우리 삶이 버거워지는 셈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수 믿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경제 지표가 이렇게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 때 똑같이 영향을 받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어려워하고 똑같이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도와주신다는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별한 도우심을 받기도 해요. 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우리가 단순히 어려울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 외에는 정말 우리에게 힘은 없는 건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안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뭐 굳이 그렇게 겸손 얘기하고 또 손해보는 것도 감사함으로 여기고 이 시대에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박해를 굳이 받아가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삶의 무게만 더해지고 어려워지기만 하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기만 한 건데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전부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더욱 불쌍하게 우리 자신을 여길 수밖에 없는 환경인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놀라움이 있고 한편으로는 절망이 배어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놀라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대요. 둘째는 초월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온 세상이 예수님이 지으신 것이고 예수님을 운행하시는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만 해도 대단한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빛과 다른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빛은 참빛이 아니라고요. 때로는 빛이 어둠을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둠에 지릴 때도 있습니다. 어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나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기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어느 때는 빛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대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감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들 중에 전화를 주시거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대접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감동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제가 기억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참 좋습니다. 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찾아오고 누군가가 전화만 해도 그렇게 기뻐요. 세상에서 좋은 친구, 내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와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친구가 얼마나 됩니까? 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대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그 주님이 세상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도 무언가 분명하게 보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025는 우리 성함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볼 줄 알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들을 줄 아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절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10절과 11절 때문입니다. 다시 그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채만 하고 사는 것 아닌가? 저 목사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모르고 아는 줄 착각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믿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의 인물들을 보니 두렵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종교 전문가들이 있었잖아요. 자칭 하나님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가르쳐주고 제사하는데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자신들을 선생으로 여겼고 백성들도 그들을 선생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위 하나님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셨을 때 빌라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검토해봐도 이 재판은 말이 되질 않아요. 불법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재판 못하겠습니다. 난 손 뗍니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이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백성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본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랬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거 책임지겠다고 떠들어댑니다. 왜요? 하나님 몰랐어요. 알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다 보여주셨는데, 다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니 권세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아닙니다. 주신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하다. 그런데 영접했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13절에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의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께
그 근원과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결혼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혈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나를 뒷받침해주고 나를 말해주는 여러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근원이고 우리의 뿌리인 줄 알았는데 더 깊게 우리 자신을 관찰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뿌리와 근원이 달라진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리, 근원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원이고 우리 삶이 거기에 잇대어 있잖아요. 근본이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세상이 흔들릴 때 뿌리를 두고 있는 나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으면 부모님이 흔들릴 때 나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에 태어났느냐 그렇지 못한 가정에 태어났느냐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끊임없이 출렁이고 끊임없이 시소게임 안에 갇혀있는 세상, 그 세상에 동일하게 우리도 같이 흔들리는 그랫불을 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다르면 다릅니다.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뿌리를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견고하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하십니다.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있고 하나님 안에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경험했는지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제가 세상 뿌리를 가진 관점과 하나님의 뿌리를 가진 관점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순간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쭉 나열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일 수밖에 없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느냐?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았다. 망하지 않는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 박해를 당했다, 거꾸로뜨림을 당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도 경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우리의 근원과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쌓이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결심으로 됩니까?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감 식구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무엇과 어우러지는가?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대한 분 맞습니다. 예수님 지혜로운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뭡니까? 구분되는 거예요. 올림픽에 메달리스트가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땄는데 나만 땄어요. 그래서 영광이에요.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영광스럽죠. 왜요? 다른 사람 못 들어갔는데 나만 들어갔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꿈 같은 것, 소리 지르고 싶은 것, 내 인생을 복 있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 영광이 있구나. 이거 맛봐야 돼요. 우리 성통형통합니다.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어떤 사람은 10번, 어떤 사람은 100번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그걸 하자는 겁니까? 말씀과 같이 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체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날마다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함께 걸어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집에 좋은 일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아무리 잘된들 우리가 늙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약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약하고 어려워질 때 우리 인생을 뭐로 버텨냅니까? 성경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으로. 우리 삶이 기울어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았다. 그 영광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고 주어졌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말씀도 결국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어요. 그런데 다 결핍이 있는 은혜고 결핍이 있는 진리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말한들 그게 온전한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는 옳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는 모습 보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다 진리의 결핍을 앓고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때는 너무 훌륭하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하는데 어느 때는 마치 전쟁을 벌인 것처럼 달려들고 어느 때는 비난하고 어느 때는 상대방의 가슴에 칼을 꽂습니다. 그분이 언제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느 때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느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잖아요. 충만한 은혜를 보는 거예요. 충만한 진리를 보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거 봐야 이기죠. 그거 체험해야 세상과 초월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 계신 분인가요? 아니죠. 초월자이십니다. 초월자와 내가 만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의 세계를 알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맛보면서 이 세상 안에서 극복하지 못한 것들을 뛰어넘는 그 신비한 역사를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충분히 여러분에게 뜻을 보여주십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씨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체험들이 나타나서 그게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힘이 되고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도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도전을 오늘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고 싶고 이렇게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풀어내야 할 과제도 많고 세상에서 이겨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런저런 사연들이 우리 삶을 끊임없이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우리 인생을 매어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참복을 알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제공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의도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평안과 승리와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구원의 길에 서게 해 주시고 영접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이겨내는 원리가 여기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켜내며 우리 신앙을 지켜내고 평화와 승리를 맛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찬송처럼 생명수 샘은 여러분에게 흐릅니다. 여러분이 마시면 됩니다. 그 마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을 앙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